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오늘 하루 동안 세 가지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구원의 길, 복음에 관한 훈련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빨간 날은, 공휴일은 훈련받는 날이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뭐 했냐? 개인 양육자 훈련했습니다. 지난 4월 초파일 뭐 했냐? 전교인 절간 캠프였습니다. 절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 절간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로 삐삐추는 캠프. 지금 작년에는요 절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걸 매년 해왔습니다. 빨간 날은 무슨 날요? 훈련 받는 날. 성도들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오늘은 우리 강남노에 계시는 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빠져나오는 바람에 오늘 훈련이 없지 않습니까? 단 저녁에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빨간 날은 훈련 받는 날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구원의 길입니다. 이번에는 강의 중심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정말 하실 수 있도록 이 강의 이후에는 팀별로 나눠가지고 팀장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인이 여기 와서 구원의 길을 정말 걸을 수 있도록, 개인 양육을 실제로 워크숍할 수 있도록, 사모노를 내가 진짜 강단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축복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뭐냐?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바울은 표현하기를 십자가에 돌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묵상했거든요. 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묵상해 보니까 그러면 이 복음 말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지. 이 복음 외에는 죄에서 용서함 받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지. 이 복음 외에는 이 구원의 길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저 지옥 가는 길에서 빠져나오시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제가 딱 부딪혀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현장화시켰냐, 또 어떻게 개인화시키고 제자화시켰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구원의 길이 어떻게 교회화되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포럼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내부에 훈련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들어오시면 누구라도 이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요 복음 전하는 제자로 서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시간 지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양육하고 있고 교회 와서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사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저희들은 4가지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적어도 성도들이 불신자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
복음은 전할 수 있는 성도로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영접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첫 번째 훈련이 구원의 길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원의 길을 대강하지 않고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을 통하여 영접한 영혼을 자꾸 목사님, 전도사님 양육하세요.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락방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해서 양육할 수 있는 양육 훈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최영호 목사님께서 개인 양육자 훈련. 그러면 양육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저도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저도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교회 오셨어요. 교회 오면 이 사람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교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몬을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주중에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순회전도, 자꾸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순회전도, 이게 딱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이 훈련받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제자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제자가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본부 흐름 속에서 훈련받아서 함께 세계복음하는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셨죠? 네. 밑 빠진 독. 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새 나가버린 겁니다. 아니, 교회 안에 분명히 많은 새가족이 오고 많은 대상자들이 들어왔는데 연말에 가보니까 다 새 나가버렸어요. 저희들은 이걸 이제 교회 안에 내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다 새어 나간다. 교회 안에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훈련받기 원하는 분들은 결국 훈련하는 교회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훈련시켜서 감람산에서 미션을 줬습니다. 그 훈련된 사람이 초대교회 시작한 멤버가 된 겁니다. 이분들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철저하게 교회 안에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죠. 여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를 보내신 겁니다. 3천 제자가 세어나갔습니까? 담겼습니까? 초대교회는 담겼습니다. 왜냐하면 120명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유공사님께서는 한 사람이 30명 전도하면 3,000명 된다 하더라고요. 120명, 약 100명이 30명 전도하면 3,0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안전뱅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5천 제자를 붙여줬습니다. 초대교회 담겼습니까? 새어나갔습니까? 담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내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허다한 제자 수와 제사장의 무리가 믿고 돌아온 겁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안 새 나가요.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훈련을 통해서 그분들도 다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구원의 길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자꾸 우리 반복해서 훈련하느냐? 저희들이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대화해보면 정말 성도들은요, 육신의 말은 너무 잘하세요. 근데 내 옆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걸 못 전하는 겁니다. 아니, 내 옆에 사람이, 내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우리 차 목사님 편으로 파이팅! 힘내! 그게 답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배울 이 구원의 길 가지고 조금만 설명해 주면 완전 살아나거든요. 영접하면 살아나는데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누가 너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너희들은 그것을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전할 때에는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했는데,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복음 외에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훈련을 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차를 딱 타자마자 양파 이야기, 파 이야기, 된장 이야기, 밥 먹으라. 어머님 수도 지금 내가 훈련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육신 이야기 너무 잘하는데 복음 이야기를 안 하세요. 복음 이야기. 영적 벙어리 됐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영적 벙어리가 많아지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뭐라고요? 저출산입니다. 영적 저출산. 교회 안에 새 생명이 안 오는 거예요. 새 생명.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 성도들이 영적 벙어리니까요.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매주마다 오늘 참여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 준비된 교회는 하나님 복음 들으라고요, 새 가족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결과 시간 지나니까 영적인 고령화. 교회가요 널 그러니 널거니 되버린 거예요. 우리 작년에 어떤 교회는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70%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 교회가 작년에 대표적인 교회 중에 세 개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이 없어요. 이번에 그 교회에서 지역 연합으로 중고등부 초청 캠프를 했는데 저희들이 관심에서 가봤거든요. 우리가 안 갔으면 자리 텅텅 비어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10명이 데려가서 다행이지 한 50명도 안 됐더라고요. 지역 전체 중고등부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와, 창녕의 미래 어떻게 되겠냐. 제가 진짜 기존 교회 현장을 보면서 제가 정신 부쩍 들었습니다. 렘넌트 전도는 해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영적 고령화. 왜냐, 성도들이 영적 벙어리니까 새 생명이 안 오니까요, 영적 고령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딱 정체되는 겁니다. 교회는 정체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힘 빠집니다. 침체입니다. 나중에는요 교회가 문 닫습니다. 해체. 아니 이 하나 안 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전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답니다. 멸망에 가증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 딱 들어오면 새 가족 오면 제일 먼저 영적 벙어리 딱지부터 딱 떼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요 저 뒤에 보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개인이 자기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문을 적고 또 그 대상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언약을 잡은 내용들을 뒤에 좀 붙여놨습니다. 시간 되시면 점심time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개인 시스템을 가지고 늘 복음 준비를 하고 있구나. 또 뒤에는 또 우리 사모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보다는 한번 읽어보면요, 아 이렇게 하네? 너무 쉽네? 할렐루야. 예, 오늘 완전 내 것으로 만들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인데요. 다 아시잖아요. 일체 합숙 가면 구원의 길 다 훈련 받으시잖아요. 제가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뭐 했냐? 현장화를 시켰습니다. 예. 구원의 길을 가지고 현장화 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했냐니까요.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현장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제 최 목사님 올해 8년 차거든요. 예, 개척하셔가지고 4년째 제가 이제 작년에 갔습니다. 지금 올해 저도 4년째죠, 이렇게 해요. 그 작년에 가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뭐 연구자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작년에 처음 왔을 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 저 누구 따라가면 됩니까? 최 목사님 한 대로 그대로 제가 배운 거예요. 어떻게 했냐? 나의 현장을 확정한 겁니다. 아는 사람 없으니까 창녕읍이라는 한 지역을 정해놓고
걸어 다닌 겁니다.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이 아파트에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자. 그리고 한 장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락방 한 군데만 열리면 그 말씀 운동 지속하면 이 아파트 사람들은 다 복음 듣습니다. 그렇게 제가 싹 다니면서 걸어 다니는 범위 내에서 30군데를 찾았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니까요. 황금의장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도 현장으로 잡고요. 양심적으로 학교는 다 잡아야죠. 시골에 업안에 학교가 몇 개 없는데 그게 있는 중고등학교, 중학교는 다른 분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제가 다 현장으로 다 잡고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군데를 확정해 놓고 저의 주간 스케줄 속에서 이 30군데를 넣어가지고 다닌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속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시간표 속에 이 30군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좀 컨디션 좋을 때는 가고 좀 뭐 바쁜 일 있으면 또 안 가고 그러거든요. 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은 훈련도 있고 저희들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30군데 현장을 제 스케줄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고는 뭐 했냐니까요. 이 약속된 시간에 그 한 군데 한 군데 찾아가서 제가 뭐 했냐니까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땅을 밟았습니다. 그 아파트 가서 땅부터 밟았어요. 우리는 옛날에 여리고 작전 했는데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노니 하나님 이 아파트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주었다고 믿습니다.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땅부터 밟았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고백했습니다.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현장 가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고백을 했냐? 이 고백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 앞으로 이 현장에 현장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쭉 돌다 보면 여름에는 그늘진 시원한 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가면서 아이들 놀이터 있습니다. 그 놀이터 벤치에 딱 앉는 거예요. 또 시원한 벤치에 딱 앉는 겁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뭐 했냐니까요. 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가자마자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고 빛을 비춘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러분 빛을 바란다는 것은 복음을 가장 정확한 표현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직접 빛을 발하는 것이고 저는 간접 빛을 발했어요. 왜냐? 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 땅이 깜깜하고 이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조용히 앉아서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린 겁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이 아파트 현장에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전해야 되겠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빛을 제가 간접적으로 바라는 걸 반복했거든요. 이 30군데를 주간 스케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 3가지를 딱 1년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20군데 문 열어주셨어요. 이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문은 뭐냐? 하나님 한 사람 붙여주옵소서. 제자. 그러니까 한 군데 들어가면요 한 30분 정도는 소요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마음 담고 한 군데 들어가서 이 모든 걸 하는데 한 30분 정도는 소요되더라고요. 한 장소 거점입니다. 말씀 운동해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될까입니까? 세 번째는 한 시스템. 우리 다락방 5개 존재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락방. 말씀 운동을 지속할 다락방 문 열어 주옵소서. 이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3가지를 반복한 겁니다. 처음에 제가 딱 나갈 때 폼이 이런 폼이었어요. 딱 판때기 하나 들고 구원의 길 있는 거 오늘 목샵 용지 받으셨죠? 그 용지 가지고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앉으려면 지지분하잖아요. 그럼 조금 앉을 수 있는 이 하나 얇은 책 같은 거 들고 가면요. 그거 깔아놓고 앉아서 그리면 엉덩이 더럽히지 않습니다.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이거. 현장 다니다 보면 생겨난다니까요. 겨울은 추워요. 앉아있는데. 여름엔 뜨겁고 있답니까? 얇은 책 같은 거 들고 와서 딱 앉아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1년 지속했거든요. 가장 최근에 열렸던 현장 포럼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2년입니다. 2년. 저희 교회 한 회사에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사님이시거든요. 그 공장에는 100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 다락방을 들어간 겁니다. 부부 다락방 그 두 분도 중요하지만 그분 배후에 있는 공장을 보면서 제가 부부 다락방을 들어간 겁니다. 월요일 저녁마다. 저는 뭘 기대했냐.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 언젠가는 말할 거야. 목사님, 저희 회사에 들어오셔서 제 방이 있으니까 제가 사람들 초청해 놓을 테니까 말씀 운동 해주세요. 1년을 기다려도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매주 들어가서 말씀 운동 하는데도 본인들만 아멘, 할렐루야 하셨답니까? 도저히 제가 성질이 급해가 못 참겠더라고. 1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 드려서 아니 집사님 그 공장에 100명이나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은 이사님이신데 집사님 방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제일 좋은 시간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30분만이라도 우리 집사님 공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 딱 이야기했더니요. 이분이 딱 한 말이 구원의 길을 좀 더 그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허감을 더 벗겨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겠죠. 제가 1년 동안 이불로 부담이 될까 싶어서 그분 계시는 회사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도대체 회사가 어디 있길래 구원의 길을 그림 1년 이상 그려야 되냐. 제가 찾아갔잖아요. 이렇게. 찾아가고는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와촌이라고요. 경북 하양 와촌 갓바위 들어보셨습니까? 갓바위.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우상 현장인데 부처머리에다 갓바위를 올렸어요. 자세히 보니까 시멘트 발랐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시멘트 딱 발라놨더라고요. 그 딱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 입구 회사 바로 맞은편 입구가 뭐냐니까 불상공장.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3개월이 이랬는데 제게 오더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많은 불상을 처음 봤습니다. 왜냐? 불상 공장이니까요. 불상이 이따만한 것부터 요만한까지 쫙 있는 거예요. 이 몇 배 되는 공간 안에. 그 올라가는 길이 머스남, 불굴사. 완전 진짜 그야말로 흑암 구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참 내가 나쁜 놈이다. 1년 동안 가서 계속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저 문 열어라. 내가 이 현장을 한 번도 안 와봤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차피 제 스케줄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내가 갈 때마다 이거 해야 되겠다. 뭐 그 공장에는 못 들어가니까요. 공장 입구에서 사실 이거 두 개도 못하고 요거만 했습니다. 구원의 길만 그렸어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했는데 1년 만에 문이 열렸어요. 1년 가운데 제가 대학에 지도했던 애가 놀고 있는 겁니다.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집사님, 제가 대학생 때 지도했던 애가 성실한 애인데 조금 모자란 애거든요. 근데 이제 속이지는 않아요. 딱 시킨 대로 합니다. 좀 이렇게 일을 못하고 1년 반 동안 놀고 있는데 거기 회사 자리에 있으면 현장직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해 주세요. 또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입사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애를 밖으로 불러냈죠. 하나님이 너를 이 회사에 보내신 이유. 지지난주에 첫 다락방 문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다락방이라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근무한 지 지금 6개월 됐거든요. 적응 시기도 제가 줬어요. 적응 시기. 기숙사를 딱 들어갔는데 기숙사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얘는 나름 깔끔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숙사가 너무 지저분해서 같이 못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이사님이 컨테이너를 안 준 거예요. 컨테이너.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컨테이너도 보니까 세 등분은 나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쪽 한 방을 준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제자 심어놨죠? 장소까지 생겼습니다. 그죠? 제가
월요일 날 제가 10군데 다락방을 떼거든요. 맨 마지막 코스가 그입니다. 9시 반, 밤에. 그러면 일 다 끝나고 이제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런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 친구가 한 명 초청해놨다는 거예요. 지는 1급 지적 장애, 초청된 애는 상급 지적 장애. 근데 그 사람은 그 7년 동안 근무했다고 보니까요. 이게 그 회사가 조금 모자라도 장애인을 쓰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였어요. 장애인 티오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그런 이제 회사. 그게 이제 또 이제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오기 전에 두 번째 다락방 했죠. 여러분 2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다락방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2년 동안 기도시켰어요. 배경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 딱 배경 있죠. 목사님 마음껏 하시라. 이제 그때서야 목사님 마음껏 하시라고. 제가 뭐 필요한 건 마음껏 제공해 드리겠다고. 그 이제 안에 기숙사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조용하게 한 명씩 불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군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현장화시키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는 가운데요. 제가 정말 그렇구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만약에요. 한 전도자가 30군데 도는 가운데 20군데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말씀 운동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 속에 경제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 속에 무슨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야, 진짜 구원의 길은 하나님 능력이구나. 진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바울이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갔구나. 저희들은요, 무속인 집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구원의 길 걸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점포세입니다. 가장 최근에 점포세 낸 점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점집을 차렸는데 하필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 교회 미용실 원장님 집 앞에다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앞에다가 바로 가보니까 힐링 타로점 아시죠? 힐링 타로점 그걸 딱 차려놓은 겁니다. 내부까지 싹 소리 해놨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저희 교회 사모님이 매주 수요일 산업인 전문교회 다락방 하는 곳입니다. 전문교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9시 반에 가셔가지고 산업인들 불러가지고 강단 말씀 나누고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산업인들이 내놓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같이 이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는 그 현장이거든요. 이 사람도 빨리 눈치챘는가 봐요. 딱 2주 만에 철수했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어요. 점포세. 지금도 그대로 그대 있습니다. 그 힐링 타로 간판은 걸어놓고 점포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을 발하면 어둠이 견디지 못합니다. 네, 진짜 다 떠나간다니까요. 진짜 흑암이 떠나가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가 결박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 강한 자에게 붙잡혔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만나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만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부터 만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현장화시키는 가운데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확인한 것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 능력이다. 이 말씀이 확인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 보여도 제가 밑에 적겠습니다. 야, 이 구원의 길은 진짜 종합적인 축복이다. 종합적인 축복.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빛만 발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발하는 나에게 하나님 영광이 확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들이 또 여러 나라의 왕들이 내게로 오고 지난 세계 선교대회 마치고 선교사님 40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루 오늘처럼 딱 이렇게 집중을 받고 가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심지어 미국에서 우리 이번에 선교대회 마치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 현장 보고 가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이 구정 아닙니까? 선교대 마치고 난 다음에 수목금 이 구정 연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휴 기간에는 현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 원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루 동안 저희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내부 시스템을 훈련을 섬기겠습니다 하니까요. 서로 이야기가 그날 40명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10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10왕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창녕 시골까지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너희 아들들 돌아올 것이고 너희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신 분들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 애들이 왜 많냐면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 유튜브 들어가 보면 아이들 수련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시골 교회 그렇게 아이들이 많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 있는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스스로 여러분 성장하기 못하지 않습니까? 수련을 못하니까 같이 연합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분들 주로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자녀분들도 초청해가지고 같이 또 수련하고 있죠, 지금요. 내 아들들, 딸들 안기 온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점을 가지고 온다. 경제 축복. 저는 누가 성공된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요.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성공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지금 목사님과 저는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불편한 게 없습니다. 비록 집은 500에 30에 살고 1000에 35 살지만 그래도 집도 있고 있답니까? 다닐 수 있는 차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희 교회는요. 빚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빚 없는 저희 교회 빚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빚이 없는 교회라니까요. 전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냐? 스트레스 첫 번째가 경제 아닙니까? 빚이 없으니까요. 이야, 진짜 구원의 길 종합적인 축복. 그러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요. 네 얼굴빛에 빛이 나고 네 마음은 화창하리니 건강의 축복. 건강한 분들은 얼굴이 빛납니다. 마음이 화창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이 막 오는 겁니다. 네 슬픔의 날은 끝날 것이라. 전 성도가요. 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교회 단톡방에 올리는데 교회 안에 불신앙 끝. 교회 안에 빈자리 끝. 예. 아멘이 잘 안 오시네 보니까요. 진짜 구원의 길 계속 하니까요. 몇 년 지나니까 교회 안에 빈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만에 성가대석 만들었다니까요. 성가대석을 만들고 성가대원을 모아놨는데 성가대 주인자가 없어. 그래야 제가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지휘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왜냐 좀 빼놔야지 또 자리가 비면 또 되잖아요. 또 그 다 차는 거 있죠. 지금은 농번기가 돼가 다 양파 캐러 간다고 바빠서 좀 비는데 예, 여름에는 바쁠 때는 좀 빠져요. 예, 그때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 서비스 해드립니다. 예. 종아좀 쭉 더 오더라니까요. 야 진짜 그렇구나. 빚만 말해도 되는 거구나. 빚바라면 다 오는구나. 제가 이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요 6번째.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때요. 이제 저희들이 삐빠라다 보면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직접 제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완판 구원의 길을 훈련시킨 겁니다. 완판 구원의 길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갈로 열고 하나님이 또 하고 이제 성경 구절과 설명까지 하는 구원의 길. 그게 아무리 짧게도 30분 걸리거든요. 30분 걸립니다. 요걸 딱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에 보내봤어요. 문제는 뭐냐? 현장에서 우리 이야기를 30분 들어줄 불신자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 뭐 구원의 길이면 구원의 길이지 5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 하느냐. 그분은 진짜 현장 안 가봐서 그래요. 그걸 그냥 앉아서 그냥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약간 단순화시킨 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보냈더니 1분은 시간 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인데요. 교회에서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1분만 시간 내주면 우리 학생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1분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1분 만에 딱 복음 전하고 일어서니까 불신자도 마음은 다 열리었어요. 이것도 앉으면 죽치고 앉아가지고 안 떠날 줄 알았는데 진짜 짧게 탁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요. 복음을 자꾸 단순화시켰어요. 심플. 어차피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영접은요, 간단하게 시키고
양육하면서 보충하는 겁니다. 예, 다른 설명들 이제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다른 상세한 부분들을 영접은 단순하게 딱 시키고요. 그 다음부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게 풀어선 구원의 길. 예, 이거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보면하고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매주 양육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이제 각인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받은 응답이 뭐냐? 이 구원의 길을 이제는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이 응답 받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저처럼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이 응답은 내만 받아야죠. 딱 있어야 되겠습니까? 만들어내야죠. 이걸 우리는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하는데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구원의 길이 뭐가 되냐니까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훈련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제자화시키지만 그 사람은 이 구원의 길이 자기 것 되니까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제일 먼저 제가 먼저 마스터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어야지. 우리 최 목사님이 했다고 해서 내가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그 응답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마스터를 하고요. 마스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는 가운데에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러면 메이크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속에서 정의는 옵니다. 메신저. 저는 어떤 말씀을 정리하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걸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정인으로 쓴 거거든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같은 말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전 성도의 영적 안전벨트입니다. 그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분, 복음을 강단에서 매주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받은 분입니다. 복음 내용은 똑같은데 현장은 늘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응답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때까지 해라. 그래서 무한 반복 훈련. 구원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한 반복 훈련. 저희 어머님도 되시던데요. 저희 어머님 올해 82세거든요.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이 책을 하나 줬어요. 책을. 왜냐하면 저는 한번 지도하고 나면 가버리면 어머님이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제가 1분 구원의 길 전달하는데 30분 걸렸어요. 근데 처음에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머님, 하나님, 하나님. 왜냐면 82세 되다 보니까 이게 쓰는 게 삐뚤삐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분 만에 완성했어요. 그 밑에다 기도문 딱 넣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아직 교회를 안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들 김정일이가, 제 형님 이름 김정일입니다. 예수 믿고 이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어 예배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어머님, 요 이제 이름만 딱 바꾸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상자 어머님 그 회관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친척들, 안 믿는 가족들 이름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갔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후로도 매일 한 잔씩 적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진짜 이걸 20장 적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딱 그냥 진짜 또 제가 시킨 대로 하나님, 제 이름이 김정은이거든요. 아들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예배드리기에 주옵소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시킨 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어머님의 대상자를 넣어서 기도문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무한 반복하니까 1분 구원의 길 지금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82세.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메이크 시키면 되느냐?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구원의 길 훈련에 그려 일하지 않습니다. 자, 제 옆에 앉아보세요. 새 가족, 제 옆에 앉아보세요. 자, 저처럼 해보세요. 나처럼 따라 해보세요.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본을 보입니다. 본. 네.
몇 번 하면요, 좀 젊은 애들은 금방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좀 똑똑한 대학 졸업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얘는 벌써 다 했거든요. 내가 1분, 3분만 교육시키는데, 제가 또 유튜브 들어가지고 5분까지 해왔어요. 또 대학생 똑똑하니까 응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3원을 지도 안 했거든요. 3원을 챙주는데 3원을 다 해왔어요, 이렇게. 제가 하나씩 하거든요. 구원의 길 강의를 이번 주에는 이거 듣고 써서 가지고 오너라. 근데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 금방금방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정인 되는 겁니다. 정인. 하나님 증거 주시니까요. 이거 하는 가운데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구원의 길 1번 5초 9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 가지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각인시켜야 할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락방에 제일 먼저 나온 메시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제일 먼저 전달하거든요. 최근에 80 노부부가 저희 교회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에 딸이 다니는데 어머님 아버님에게 작년에도 다락방 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가시라고 고민해가지고 저희 교회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86세, 할머니가 82세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소개받고 집에 갔더니 할아버님께서 붓글씨를 쓰는 분이에요. 붓글씨. 그 저희들이 이제 딱 이거 전달해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시라고. 왜냐? 예수님을 당신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르신 부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할 때 어르신들이 어디서든지 이 고백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늘 문 대개방. 응답 옵니다. 이 고백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가 됩니다. 저희들은 딱 초신자에게 이 그림을 하나 딱 각인시키거든요. 얼마나 다 알아듣습니다. 랩런트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요 그림 하나 딱 각인시키면요. 아,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0절 고백할 때 우리 집이 교회가 되지. 우리 집에 사단은 떠나가지. 왜냐하면 할머니가요. 우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밤마다 시달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달리냐. 할아버지가 전에는 교회 나간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교회 나가라. 이럴 정도로. 왜냐 자기를 발로 차고 있다니까 옆에 자는데 어떻게 해도 이렇게 통제가 안 되니까요. 할머니가 시달리니까. 저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도 영접하고 그날 끝! 할렐루야! 요즘은 큰 거는 안 온답니다. 잔잔한 것들이 온다네요. 본인 표현이 요즘은 큰 거는 안 오고 잔잔한 것들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붓글씨 쓰니까 그 다음 주에 딱 가보니까 딱 붓글씨 써놨어요. 주는 그리스도고 해야 되는데 쓰가 빠집니다. 그리도여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초신자들에게 이 말씀 하나 제대로 딱 전달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부딪혔는지 붓글씨 써가지고요. 딱 붙여놨대 거실에다가 이렇게. 쓰가 빠져서 그렇지. 쓰가 빠져도 사단은 벌벌 뗍니다. 예,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5초 구원의 길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강남 지역은 감사하게 매월 저희들이 돌아왔을 때 목사님들 나오셔서 다 이제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웍시암 용지 받으셨죠? 거기에다가 웍시암 용지 100장 복사해왔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네. 오늘은 뭐 강의보다는 실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분 구원의 길.
그리고 5분 구원의 길. 그게 뭐 이렇게 점선이 됐습니다. 점선. 이 훈련은 이 강의 이후에 우리 팀장님들이 진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점선들이 된 거는 그 위에 줄을 끄가면서 따라하라는 겁니다. 왜 했냐? 이렇게 하면 십자가 좀 예쁘게 나와요. 안 그러면요, 십자가 진짜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연구했다니까요. 최모생 연구하고 몇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게 놓은 겁니다. 그냥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에서 자꾸 하는 건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 특허냈으면요 돈 벌었습니다. 진짜. 십자가 점선 위에 구원의 길 그리기. 자, 1분 구원의 길 저를 따라서 그리기 전에 거기 보면 날짜가 있습니다. 6월 6일 장소 신현교회. 일단 대상자를 오늘 여러분 훈련 받으시니까요.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하나님 오늘 짧은 3강의 강의와 3번의 워크숍이 있는데 이 복음이 완전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구원의 길입니다. 그 다음 3분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최근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저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내놓았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김백년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병이 와가지고 구슬하려고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전날에 알아가지고 집을 뒤집어가지고 구슬 못했다네요. 그런 집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없으면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도 대상자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는 아직 이분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우리 경구 아버지인데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데 만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3분 구원의 길을 함께 그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 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할 때는요, 앞으로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영접하는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그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랬냐. 이 구원의 길, 일단은 구원의 길이 능숙해져야 됩니다. 그 현장에 적용이 되거든요. 진짜 진실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야, 너 정말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그리는 거냐, 아니면 쇼하는 거냐, 다른 사람 훈련시키기 위해서 네가 쇼하는 거냐, 네 대상자 살리려고 그리는 거냐, 질문하시더라니까요. 하나를 그리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겁니다. 절박함. 이 절박함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자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 안 받으면 결국 멸망받습니다. 이 절박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 절박함. 보세요. 시골 교회 지금 목사가 2명 있고 준목, 앞으로 목사, 올해 가을에 목사 안수 받아야 할 사람이 1명. 시골 교회 지금 목사가 3명이래요. 우리 전도 안 하면요, 굶어 죽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 전도문 안 열리면 저 굶어 죽습니다. 그런 절박감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한 군데 한 군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기다가요, 가장 중요한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진짜 현장을 두고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방향으로 문이 열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다락방 문이 열린 경우도 있고,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 와보니까요, 교회 새가족이 왔는데, 때로는 교회 학생이 보니까 내가 들어가는 그 현장에 있는 아이예요. 새가족이 왔는데 내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오시는 분인 겁니다. 목사님과 제가요, 창녕 지도를 딱 펼쳐놓았는데 창녕에는 2개 업, 12개 면이 있는데 한 개 업에서 우리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2개 업 가운데 업은 크지 않습니까? 남지라는 업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목사님은 저하고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서 식당 캠프했어요. 이 동네는 밥 어디서 잘 만들어줍니까? 어디가 밥이 맛있습니까? 식당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오줌도 현장에서 놀아. 남주에서 볼일 보고. 그런데요, 얼마 전에 진짜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 우리 김대현 선교사님입니까? 김대진 선교사님. 그 교회 여자 전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직접. 우리 언니가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남지읍에 사는데 이사 왔는데 창녕에는 다락방하는 교회에 있는지 모르고 지금도 그냥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성가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언니 여기 온다니까요. 그 남편 분도 우리가 다 만났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놀아도 현장에서 놀아라. 네. 오줌도 현장에서 싸라. 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요, 일단 여기 능숙해지면 이게 이제 현장으로 적용이 됩니다. 5분 구원의 길은요, 제가 원래 좀 일찍 왔으면 저희 교회 이번에 랩런트가 주일 오후에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5분 구원의 길 한 게 있거든요. 혹시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됩니까? 지금 바로 해주시면. 그 유튜브 들어가니까 어제 제가 생겼던 저 강선호의 교회에서는 그거 보여줬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저희들이 훈련을 시켜보니까 훈련 받는 분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5분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1분, 3분. 어떤 교회는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3분이 딱 맞아. 그러더라고요. 3분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5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5분은 성경 구절이거든요. 제가 들어가는 대학 지교회에 학생이 좀 늦게 온 거예요. 지교회 예배를. 하는 말이, 목사님, 지교회 예배 드리려고 오고 있는데 대학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잡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정산도라. 정산도. 자기 정산도 들어주고 제가 복음을 훈련시켰으니까 그래도 정산도에게 정확한 복음을 싹 전한 겁니다. 이렇게. 아마 3분 구원을 전했는가 봐. 그랬더니 정산도 그 학생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게 당신이 말한 그 부분이 성경에 어디 있냐. 불신자들은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냐 물어보는.
그래서 성경 구절이 반드시 마스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랩런트가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어렵다고 하시니까, 못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3분이 딱 맞다고 하시니까 안 된대요. 예. 예.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들어가셔서 최영호 딱 치가지고 최영호 딱 누르면요, 저희 교회 이번에 처음 만들었거든요. 랩런트들이 한 5분 9분 얘기를 나옵니다.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지금 상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예. 6학년이죠. 예, 6학년인데 그 애는 벌써 3학년 때부터 다 했습니다. 3학년 때부터 다니면서 예. 나중에 그러면 5분 9분 얘기는 통과입니다. 예, 통과입니다. 나중에 저도 같이 보면서 따라 그릴 때 여러분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 성경 구절이 왜 중요하니까 성경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요, 현장의 소리 아닙니까? 다음에는 1분 3분도 성경 구절 가지고 훈련시켜야 되겠다. 할까요? 예. 예. 지금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하는 걸로 통과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되겠네. 예. 우리 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 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었습니다. 정신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육신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지옥 갑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후대에게 대물림 됩니다. 후손 문제,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사단 결박,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 이제 남은 생에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이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초청해 오세요. 예, 오늘은 조금 단순화시켰거든요. 우리 랩넌트가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예. 5분 구원의 길이 왜 중요하다고요? 복음 성경 구절입니다. 불신자가 물어본다니까요. 당신이 이야기한 그게 성경 어디 있냐고. 성경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딱 펼쳐져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1년만 지속해 보세요. 진짜. 오늘은 똑같은 구원의 길이지만 방향이 현장화와 제자화입니다. 또 개인화입니다. 이걸 1년만 한번 지속해 보세요. 1년을 지속을 하는 분을 거의 못 봤거든요. 저희들이 훈련을 생기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90%는 안 하시더라고요. 90%는 지속을 안 하세요. 한 10%가 지속하는데 그 속에서 응답받는 분들이 나오세요. 그 나머지 90%는 그때서야 또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똑같이 강의 들었는데 여러분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지속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의 길은 남 이전에 나구나 나.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요. 나가 견고해지고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성경 딱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영광을 돌렸거든요. 결국 성도는 복음 때문에 견고해집니다. 복음이 반복되어야지만 성도는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똑같은 방주를 120년 동안 반복해서 만들었는데 똑같은 작업 아닙니까? 그죠?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네 가족 위해 만들어라. 결국은 노아와 노아 가족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반복하다 보면 이거 하는 개는 살아납니다. 이거 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나를 견고하게 하는 구원의 길. 그러면요. 자꾸 하다 보면요. 확신이 오거든요. 지난번에 강사가 구원의 길 판때기 들고 나가서 그랬다는데 전도한 게 아니라 나가서 그랬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게 뭐냐니까요. 드디어 이 구원의 길이 서재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우리 집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현장에 도전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금 많던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에 도전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남자만 5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현장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 구원의 길을 빨리 현장화시켜야 됩니다. 현장을 걷다 보면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점집이 보이고요. 이단 종파들이 보이고 각종 종교 우상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현장에서 저 현장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데 굳이 통과할 필요 없잖아요. 잠시라도 앉아가지고 5초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기도해야 될까 합니까? 그걸 보고 그때부터 구원의 길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무기입니다. 무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이 한 말, 너희들은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구나. 바울이 한 말,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며 귀신이 즉시 떠나니라. 그 앞에서 빛만 비춰도 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절간 불탄 거예요. 최근에 2주 전에 우리 교회 준목님이 또 올렸어요. 자기 진영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절간 불타버렸어요. 우리 준목님 가정이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애 둘 데리고 딸 둘 데리고 유치부 초등생 데리고 구원의 길을 나오는데 그 절간이 불나버렸어요. 진영에 제일 영향력 주는 절간이 불타버렸어요. 우리는 불른 적 없습니다. 우리가 성냥 켜가지고 불 안 냈습니다. 예. 우리 빛만 비췄어요. 예. 허감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야, 이거는 빨리 이 구원의 길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방금 했던 게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길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하다 보니까요, 자꾸 발진되는 겁니다. 이거 종이 쪼가리 가지고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 분명히 하면 응답 오거든요. 그럼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모아놓은 해도 다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하신 최홍 목사님이 고민해가 또 이거 만드는 겁니다. 고민하면 너무 작품이 나와요. 책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서 복음을 준비하고 빛을 비추는 양식입니다. 양식. 예, 저 뒤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일지예요. 구원의 길 그리기와 전도 포럼. 그리기하고 밑에 기도문 적은 거 가지고 와서 서로 읽는 게 포럼입니다. 얼마나 포럼이 부담 없어요. 부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가 돼요. 포럼이에요. 진실하게 적기 때문에. 전도일지. 왜냐? 정의문서로 남겨놔야 된다.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또 구원의 길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증거를 딱 모아놓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역사관 만들어가지고 놔놓는 겁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 전도운동했던 분들이 이거 했다. 너희들도 뭐라고요? 이거 해라. 거기서 온 응답들을 또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는 이런 가운데서 만나서 보면 우리 교회 지금 장로가 돼 있다. 다 역사 자료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기록하는데 응답 온 부분은 좀 접어놔라 했어요. 접어놔라고 이렇게. 안 그러면 또 못 찾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책 만들 겁니다. 현장에 역사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역사하신, 복음을 통해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역사. 하고 다 우리가요, 만들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정인문서입니다. 정인문서.
그러니까요,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구원의 길 달인이에요. 달인. 어떤 분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구원의 길 달인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부끄러워서 제가. 구원의 길 달인이라는 것은 1분 3분을 잘 그린단 말이 아니라요, 불신자를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걸 보고 달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서 22장 29절 보니까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구원의 길에 다른 말로 하면 능숙해집니다.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것 체험한 증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3분 섬겼어요. 창량함께 교회 오기 전에 3분. 어제 제가 앞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 교회 가서 또 하고 왔다니까요. 지난번에 또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앞에 또 갔어요. 담임 목사님 3분 중에 2분이 저를 불렀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밑에 까마득한 부교자를 우리 교회 훈련시켜달라고요. 부른다니까 이렇게. 나는 왕보다 더 높으신 분 앞에 섰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목사님들이 왕보다 더 높죠. 할렐루야. 구원의 길에 능숙해지면요, 하나님은 왕 앞에 세운답니다. 바울이 복음에 능숙하니까 가이사 앞에 세운 겁니다. 시편 78편 72절 보니까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구원의 길 능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와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유목사님 표현으로 이 복음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알기 전에는 나는 늘 도움받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 복음 선구가 내 것이 되어지고 현장에 확인되면서 나는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에 서 있더라. 진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욕심을 가진 거예요. 아, 나를 만나는 성도님들, 나를 만나는 제자는 이 정도까지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유광수 목사님 표현은 복음 중독자, 손양호 목사님 표현으로는 예수 중독자, 저 표현으로 구원의 길 중독자. 구길 중독자 만들어야 되겠다. 하루라도 구기를 안 쓰면 손발이 떨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입만 열면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중독자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저희 교회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내가 3번을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정시기도죠. 그게 되어지는 사람은 복음 중독자다. 구원의 길 중독자다. 실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구원의 길을 저희들이 훈련 생겨보니까 90%가 지속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다니까요. 왜 이분들이 지속 안 할까? 똑같은 응답 받을 것인데 왜 안 하실까? 제가 만나잖아요. 이렇게 훈련 받은 분들 이렇게 만나면 구원의 길 좀 하시죠. 아, 그때 하다 때리쳤어요. 아, 잘 안 돼요. 때려치울 게 아닌데 이거는 복음을 때려치우면 됩니까? 그죠? 아, 그렇구나. 이분들이 구원의 길에 대한 나의 언약이 없구나. 다른 말 나의 체험된 언약이 없구나. 한 번만 딱 체험되어 보세요. 그러면 하지 말라 해도요, 길을 쓰고 합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걸으려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가져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양육하는 문이 한 번 열렸다. 내가 구원의 길을 하는 가운데 그 무속인 집에 점포새 한 번 떼어졌다. 절간 불났다. 하지 말라 해도요, 늘 나갑니다. 근데 나의 언약이 없구나. 나의 언약적인 체험이 없구나. 구원의 길에 대한 나의 약속의 말씀이 없구나. 저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구원의 길은 영적 뭐라고요? 심폐소생술이다.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사람들 압박시키듯이 구원의 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 받고 구원받으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 심폐소생술 구원의 길. 언약 잡으세요. 이 구원의 길은 남 이전에 나를 살리는 길이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외 선교장 나와보세요. 거기서 혹시 강의할 일이 있으시면요,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1분, 3분, 5분 다 그려보세요. 그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거기 신학생들, 거기 훈련받는 분들이 전부 다 핸드폰 들고 나올 거예요. 찍을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그걸 다 처음 했다고 다 연락이 왔거든요. 왜냐? 지금 선교 현장에 계시는 훈련받는 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 구원의 길. 왜냐? 그분들은 당장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야기했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복음 들에 산다니까요. 화초에다가 물 주에 살지, 화초에 콜라 주고 화초에 커피 주면 죽어버립니다. 이거 특별한 메시지 주면 죽어버립니다. 우리 복음 들에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제 사실 약간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제 말 잘 전달되고 있죠? 와, 그분은요, 전라도 분인데 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말을 최 목사님 전라도로 사투리로 이렇게 이제 버전으로 바꿔서 전달하니까 알아들어요. 무슨 한국어를 이중통역을 하냐 이거. 내가 그 정도로 발음이 안 좋고 전달력이 없는가 약간 좀 상처가 됐는데, 그분이 한 말입니다. 저는 딱 복음만 듣고 싶어요. 18년 동안 다락방 속에 있던 분이 지금 다락방을 나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복음만 듣고 싶어요. 그렇죠. 복음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다락방 속에 오잖아요. 그죠? 복음 듣고 싶답니다. 자기는 너무 칼등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다락방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가운데 구원의 길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만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렘넌트는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 살려고. 세 번째입니다. 재앙 막는 길입니다. 아니, 이렇게 구원의 길에 대한 언약이 풍성한데 어떻게 하나도 안 잡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데 부득불 자랑할 거 없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자녀에게 다가오는 재앙 막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잡았어요. 뭐 자주 나왔지만 골로새서 2장 15절.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길, 구원의 길, 십자가로 이겼느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더 드리면요, 제가 항상 잡고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냐?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구원의 길 훈련시켰더니, 아이고, 초창기에 했던 그 구원의 길. 그렇게 반응이 오고요. 나가서 전도하지, 뭐가 앉아서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이 바보야. 말은 하지만 그런 반응이 와요, 이렇게. 그냥, 아, 그렇구나. 구원의 길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과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지금 현장에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거든요. 저희들은 자꾸 부담 없는 전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복음이 정리 안 된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시키는 거예요. 정리되면 하지 말아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할 것, 지속할 장치를 마련해라. 이게 훈련 받습니다. 훈련 받고 이제 각 교회 갑니다. 그럼 각 교회에서 지속할 훈련이 없으면요, 장치가 마련 안 돼 있으면 또 안 하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린 겁니다. 저희 교회는 첫 번째 새가족반입니다. 새가족 반. 새가족이 교회 왔는데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5초, 1분, 3분, 5분. 그래서 새가족반 졸업 기준이 뭐냐? 4가지 구원의 길 마스터하면 제가 졸업을 시켜줍니다. 졸업시킬 때 또 마지막 검증받는 시간이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하거든요. 그 서론 부분은 항상 구원의 길입니다. 그 훈련된 분을, 마스터한 분을 세우는 겁니다. 전 성도들이 긴장합니다. 왜냐? 저 새가족이 저걸 해내겠냐? 집중한다니까요. 전 성도들이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복음으로 집중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시간이 우리 교회와 지역의 역사는 허감이 무너지는 시간이 훨씬 나거든요. 우리 오후에만 보여주되면 렘넌트 갈 때 전 성도가 같이 한다니까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새가족반이라는 장치를 둬가지고 계속 매주마다 하고요.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서론 부분에
새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아직까지 반복되지 않았어요. 2년을 했는데 아직 한 명씩 한 명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2년을 해도 아직 우리 교회 성도가 아직도 한 분도 안 한 분 계세요. 제가 봐서 중직자분인데 이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부담에 대해서 교회 안 오실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직 말 안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눈치는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 성도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중직자분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그분이 하루는요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자기 부인이 이 더운 여름에 우통 벗고 고시 공부하듯이 머리 딱 있다니까 짜매고 구원의 길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집사님 딱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고시 공부하듯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장치, 교회 안에 마련하시고요. 저희들이 전 성도들이 자기의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바로 전돌지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기록하고 이걸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것입니다.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 내용을 알잖아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 단체 카톡방만큼 성령 충만한 카톡방이 없을 거예요. 전 성도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사역 현장, 양육 현장 다 올립니다. 사모선 다 올립니다.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의 그 작은 수고가 교회를 살린다고. 예. 작은 수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교회 올린 것답니까? 그 전 성도들이 그거 보고요.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불신앙하면 금방 펴나요. 저 사람 구원의 길 안 하네. 예. 불신앙할 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5,000원 투자하세요. 우리는 한번 훈련하고 가지만 이거는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자.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담임 목회자 버전으로 이 1분, 3분, 5분을 만들어내세요. 담임 목사님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교육자나 밑에 계시는 분들이 편집하면 되거든요. 굳이 이불로 자 찍는다, 찍어라 이러면 어색하잖아요. 예배 하는 가운데 하시면 그 부분을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우리 최신호 목사님 잘 하시잖아요. 최신호 목사님 한번 구분의 길 들어보세요. 본인 조회수가 수백 건이에요, 수백 건. 예. 왜냐하니까요, 교회는 세 가족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역자가 붙어서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세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현교회 1분 구원의 길 쳐보세요, 유튜브에. 그럼 우리 고 성도 목사님께서 짠 나타나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자, 저 따라해보세요. 그 세 가족은요, 하루에 한 번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1분 구원의부터 하니까 이 영상을 보고 여기에 기록해서 기도문 적고 찍어서 제게 보내주세요. 제가 우리 세 가족분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방법 쓰면 돼요. 그 세 가족은요, 매일 한 번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구원의 길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딱 앉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해요. 완전 다르다니까요. 목사님의 교회 뿌리 내리는 제자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성도님이 저에게 구원의 길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영향을 다 받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버전으로 유튜브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의 구원의 길 가지고 해라. 그래야지만 이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에. 제가 요즘 제일 미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집회 같은 데 가면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 본 적 없는데 자꾸 제가 인상이 제일 미안해요. 이렇게. 구원의 길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럼 누구십니까? 저는 얼른 도망갑니다. 집회 맞지 못합니까? 그 구원의 길이 담임 목사님의 버전으로 만들어져서 앞으로 다가오는 새 가족들, 성도들의 영향을 줘야지만 그 새 가족은요, 제대로 교회 중심의, 강단 중심의 신앙인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속 장치입니다. 유튜브 올려보세요. 이거는요, 본인만 하면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팀별로 나눴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일 많이 오셨죠. 그분들은 본당에 남으시면 됩니다. 본당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제가 도와드리고요. 이제 목회자분들은 담임 목사님,
3층의 목사님 사무실에 우리 최용 목사님께서 도와드립니다. 혹시 부교육자분 몇 분 계십니까? 예? 제가 보니까 부교육자분들도 같이 교육자팀으로 넣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최신호 목사님이 평신도 팀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부교육자분이 몇 명이 없어요. 예. 교육자 팀들은 다 3층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 여든 목사님들은 같이 남아주시면 제가 우리 최신호 목사님도 같이 나눠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팀, 우리 김미아 사모님 오셨거든요. 사모님 팀은 어디서 모입니까? 예? 3층? 예. 식당 3층이지. 예. 3층 식당에 사모님 팀, 이렇게 모여주시고요. 랩넌트 팀은 우리 황진희 전사님. 오늘 배운 거 이겁니다. 1분, 3분, 5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래. 예. 랩넌트 생각돼요? 예. 우리가 여기서 평시도 팀, 중지자 팀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점심 먹는 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35분입니다. 12시 20분까지 하십시오. 12시 20분까지 1분, 3분, 5분 또 전도일지 기록하는 거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시 반부터 하면 되겠죠. 1시 반부터 식사하시고 1시 반부터 오후 시간, 오후 또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제가 기도한 이후에 12시 반부터. 예. 딱 맞네, 그러면요. 예.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식사하신다니까 12시 20분까지는 충분하게 워크숍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현장화를 통해서, 제자 메이크를 통해서, 개인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팀별로 흩어져서 워크숍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의 지도하에서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능숙하게 전할 수 있는 분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모님들은 식당에 모여주시고요. 랩런트들은 사무실,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분들은 3층 교육관에서 하겠습니다. 등록. 그리고 아직 등록 안 하신 분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등록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을 부탁하고요. 화장실은 1층은 남자분들이 사용하시고요. 여자는 3층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교재에 대해서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입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평시도 분들은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왔다가 화장실 가신 분들 갔다 오시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4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0분부터.